이 코로나는 어쨌든 병이잖아요. 전염병이고. 예, 예. 이 전염병이 무슨 뭐 이단이나 기성교단이나 이걸 가려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왜 하필 신천지가 그렇게 돼서 욕을 먹느냐.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신천지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둘 다 세균이고 병적이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글쎄 말이에요. 그 중국의 우한에서 예. 이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천지 저 부산 지파 사람들이 중국 우한에다가 네. 해외 선교라 그러죠. 예. 이제 해외에다가 자기네 이제 교리를 전파하는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우한에 신천지 교회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 당국이 폐쇄 명령 내서 폐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자기네 전도 활동,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춘절 맞이해서 1월 말에 이제 입국을 한 거죠. 법무부에서 확인했더니 지난 8개월 동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사람이 42명이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 중에 우한에서 활동하다가 병에 걸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그분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 이만희 씨 형님 이제 장례식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때 이만희 씨를 비롯한 그 신천지 관계자들이 갔고, 그리고 그 유명한 31번 환자가 예. 청도를 갔죠. 예, 근데 청도를 갔는데 청도에 찜질방에서 숙박했던 기록은 나오던데 청도 병원 간 기록은 나오지는 않는데 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거리도 짧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31번 환자가 대구 교회로 갔고. 근데 신천지 교회의 특징이요. 보면은 요즘에 뉴스로도 그 대구 교회가 나왔는데 그냥 큰 건물 한 층이잖아요. 하나잖아요. 뭐 7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층을 툭 터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앉습니다. 20-30cm 간격으로 쫙 바둑판처럼 앉아요. 그러면 한 층에 한 300명 앉는데요. 그렇게 동일하게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다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때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집해서 대기하고 그리고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열이 나서 기침이 나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날라리 신자라는 게 있어요.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신천지는 나이롱 신천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13하사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성적이고 그리고 뭐 예배 영상 많이 나오지만 그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이 다자가 나오면 아멘이 마침표처럼 찍혀요. 그것도 엄청나게 외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모든 문장마다 아멘이 마지막에 마침표로 붙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침이 튄다는 거죠. 그리고 30분 이상의 격렬한 찬양이 있고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이 엄청나게 튀는 거죠. 코로나가 그냥 막 그냥 예. 입은 눈, 코, 입으로 다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구 교회만 그렇게 모여 있냐? 아니죠.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단 대구 교회에서 예배드렸지만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자기 집으로 가면 교인 가족들에게 전염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기존 교회 있잖아요. 기존 교회에 잠입을 해서 내가 신천지인 걸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신천지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아예 교회 목사 자체를 신천지 목사로 세워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구성원을 다 신천지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소위 산 옮기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수백 명대 교회에는 신천지 다 있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개신교회로 신천지 그 추수꾼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 포교 대상자들을 계속 만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복음방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정말 전국에 수천 개 깔려 있거든요. 거기 교육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기 설문조사하고 가세요 하고 접촉하고 뭐 이래서 이 신천지 신자들은 일반 개신교 신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 예배 보러 가는 분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신천지 종교 활동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을 끊임없이 접촉하는 그런 행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감염이 이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완전히 그냥 퍼뜨리고 다니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그러면은 협조를 해라, 명단 내라, 확인 좀 하게. 그러면은 이제 명단 제출을 또 안 하거나 못 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신천지인 게 밝혀지면 직장에서 잘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그렇죠. 공무원 2명 나왔고, 대구 공무원 2명 나왔고, 그리고 교도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 연예인 중에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 명단을 줬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서 일부러 뺀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유력층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이제 유신이 다 깎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신천지라고 밝히면은 실제 불이익을 당했나요 그동안? 일단 기존 개신교 신자들은 다르게 보죠. 아니 너 신천지였어? 하면은 되게 불편해지죠. 예, 뭐 그리고 어쨌든 사이비 이단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그 새하늘 새땅 뭐 복음 무슨 머시기로 해가지고요. 이게 법인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 회사마다 말입니다. 격리 직원이 다 갖고 있어요. 그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가 우리 회사 내 신천지를 밝혀내야겠다 하면은 그 기부금 영수증 처리한 것만 확인해도 다 잡아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수 정당, 보수 야당과의 관계성 때문에 보수 야당도 신천지라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보수 언론도 신천지를 이번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말을 못하고 계속 문재인이 중국에다가 뭐 한다라는 이상한 얘기만 퍼뜨리고 하는 그래서 신천지 건이 점점 더 이번에 해외 언론도 얘기했듯이 이번 그렇죠. 코로나 사태의 주범은 신천지와 보수 야당이다. 정확히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 간의 밀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 신천지의 그 교회의 그 특성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만나서 뭐 일주일 내내라고 봐야 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보고 근데 그건 일반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의 특성,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가 퍼지는 그런 이제 저희가 됐다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서울에 신도 많은, 예를 들어서 이건 오해하지. 큰 교회, 대형 교회? 특정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하면 안 되죠. 큰 교회 신도였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보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게 막 퍼졌다. 근데 그러면은 그 큰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럴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만희 믿음 죄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성명도 발표했죠.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우리는 가해자 아니다. 우리는 최대 피해자다. 그렇게 성명도 발표했고요. 저는 말씀에 동의해요. 그 친구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예, 불쌍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병에 걸린 게 왜 죄이겠습니까? 그리고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퍼뜨린 게 이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계속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고, 동선 말하라 그러는데 동선 말하지 않고, 명단 내라는데 내지 않고, 계속 이런 반사회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그 청도 대남병원에 서울에, 이름 댈게요. 명성교회.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죠. 거기 부목사 한 명이 교인 5명을 데리고
이만희 형이 아닌 다른 분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거는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맨 처음에 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격리시키고 뭐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명성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의 그런 왕성한 활동성, 그리고 밀집성, 그리고 또 은밀성, 뭐 폐쇄성 이런 것이 일반 개신교회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어떤 특성,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은폐하고 그다음에 뭐 사이비성이라든가 뭐 교주의 그런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되는 뭐 행위라든가 뭐 언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신천지 교인들은 또 국민이니까 하나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난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고 그러나 또 뭐 보호받을 부분 또 보호받는 그런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신천지가 모든 악의 뭐 근원이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한면에서는 또 치료받아야 되고 또 인권적으로 또 보호받을 부분은 또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올 박원순 시장이 그 이야기했던데 그 이만희 그 질병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게 만든 사실은 가장 큰 책임자는 이만희 아니냐. 그럼 이만희를 체포를 해서 해야 된다. 그 신천지가 그런 고조를 갖고 있다면은 신도들은 이만희 말 말고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만희를 체포해서 그 조사를 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네. 저는 동의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31번 환자 너 왜 그랬어? 너 신천지 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 본부, 시스템, 교주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를 쳐야 돼요. 사실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다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죄가 있어서 예 그냥 거짓 가르침에 현혹된 그렇죠 피해자예요. 근데 그 위에서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놈들을 빨리 저는 검찰총장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략이라는 게 있다고 걔네들은 이게 투트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공식 발표를 2번을 했어요. 정부의 모든 그런 요구에 다 응할 것이고 투명하게 할 것이고 명당 공개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면 그거 다 까면요 죽어요. 끝나요. 왜 죽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선거가 다가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치인들 이름이 많이 나올 거고요. 법조계 이름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면은 충격받을 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신천지는 스스로 그런 사이비성,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소수 종교로서의 그 사회적인 공신력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만희 씨가 말입니다. 2015년에 국가 유공자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뭘 했길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식적인 이유는요. 6.25 전쟁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웠다고. 근데 그럼 어느 전투에 어느 부대에서 맨 앞에서 나갔으면 이상하게 뭐 좀 총도 좀 총알도 맞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신천지의 조직적인 특성상 위에서 교주가 해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20, 30대 청년들 수만이 착착착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그 후보 당내 경선할 때 그때 한나라 때인가요? 그리고 공식 문건으로 다 있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다 당원으로 가입해라. 문건이 다 하달돼가지고 그건 다 보도가 다 됐고요. 맞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 모 정당 그 도당에서 그런 그 신천지 교인들이 뭐 어디에 그 일괄적으로 뭐 가입을 해가지고 몇백 명이 가입을 해서 뭐 그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뭐 그런 식의 또 보도까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교회나 다른 뭐 사찰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런 사례 보면 그건 또 좀 뭐 저도 정치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 같은 조직력은 무시할 수가 근데 없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걸로 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경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적으로 특정 시기에 가입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소에 가입하는 건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대선, 보통 대선 때 그게 네, 그렇죠. 대선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에 공식적인 거는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거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종교는 비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그렇죠. 이제 구성이 돼서 실제 그쪽 교단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정치권에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선 캠프에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명단,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대통령 선거 때 찍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천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선 때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렇죠. 뭐 그랬던 경우는 있었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별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인들한테 해서 뭐 적으면 몇백 개, 많으면 몇천 개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종교 덩어리예요. 천주교, 개신교. 그건 한 교단 이상 사이즈죠. 그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경재 위원인가요? 그때 그 공식 신천지 석상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의 교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하하고 그런 내용들이나 이정현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에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당내 부대변인까지 올라갔다가 발각돼서 쫓겨난 사례 그런 거 다 뉴스에 다 보도된 사례들이고요. 예. 뭐 그거는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는 어떤 사회적 배경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혹시 뭐 목사님 고민해 본 이단이 왜 발생하는가 이거는 뭐 교회사에서 많이들 얘기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개인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원인 그리고 좀 종교적인 원인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심리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내가 병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뭐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제 궁극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이나 사회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하면서 이 사회의 어떤 연결망 뭐 연대성 이런 것들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에 어떤 뭔가 현실 도피적이고 그런 신비한 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 뭐 이런 경향이 이런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시대의 정치적인 불안이나 어떤 사회 혼란, 경제적인 붕괴, 뭐 가치관 혼란, 뭐 사상의 분열,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런 신흥 종교나 어떤 뭐 이단 사이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시대 때 보면은 그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통상적으로 알려진 이단들의 뿌리들이 다 그때 그렇죠. 이제 뭐 탄생을 하거든요. 백백교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럼 뭐 통일교도 일제 말에 상당히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교라든가 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시기라고 할까 이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포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 잠깐 물어보고만 통일교도 공식적으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니네는 개신교 비스무리한 거 흉내를 내지만 절대 개신교는 아니야라고 밀어낸다는 면에서 이단이죠.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타종교 아니야? 그렇죠. 라고 뭐 이렇게 되는 이해가 되죠. 우리하고 똑같은 게 원불교. 원불교 우리
불교 조계종 입장에서는 이단이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그래도 원불교는 하나의 그 공식 종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봐도 되나요? 통일교는 그런. 예, 뭐 기독교 쪽에서는 계속 뭐 통일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통일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는 뭐 기독교에 꿀리는 게 뭔데 뭐 그래서 우리 니네보다 힘세 뭐 이러겠죠. 그런 이제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그런 뭐 사회적인 뭐 불안감이라든지 또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그게 이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존의 교단이나 종단이 왜 그런 사람을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예요. 개인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세 번째가 바로 종교적인 이유인데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잘해 주셨어요. 기존의 종교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불안감을 잘 보듬어주고 이런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의 안전망을 제공해 줬으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이 많아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종교라면은 특별히 기독교라면은 이제 신학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표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신학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뭐 아는 게 없어요. 네, 목사가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특정 상황이나 시기가 되면은 이런 목회자들, 종교인들의 자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빈곤이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뭔가 말해주더라도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면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는데 특별히 이런 신천지 같은 데 가면은 얼토당토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에 확 잡히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또 교회적인 원인 중에 뭐냐면은 기존 종교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대형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와 크고 싶은 교회. 크고 싶은 교회. 커지고 싶은 교회. 두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대형화 됐거나 대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커져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되는 거지, 교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동원되는 거죠. 그것에 뭔가 나 힘들어요. 나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요. 그리고 서로 냉랭합니다. 예.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약자나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 왜 계속 오고 난리야. 나 좀 안 오면 안 돼? 뭐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많이 가요. 왜냐면 자기네들을 받아주니까. 그래. 예. 그 절집도 사찰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신도가 들어오면은 아이고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그 좀 가난한 신도 들어오면은 왔어 저라고 가. 그렇죠. 절만하고 와라. 네. 그렇죠. 그 절집이 절집이라 그냥 절만하고 와라.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신천지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기성 교단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빈곤하고 관계적으로 사랑이 없고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교회가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뭐 다툴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그러면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뭐 이거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투면은 서로 막 분열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근데 뭐 입으로는 뭐 청렴결백을 얘기하지만 자기 챙길 것 뒤로 다 챙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뢰했던 종교인에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제도권 종교를 떠나고 둥둥둥 떠다니면 이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윤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대우받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거의 뭐 어떤 교회는 패션쇼를 해요. 아줌마들 평상시에는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니거든요. 시장 갈 때. 근데 교회 갈 때 명품 가방 들고 가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나요? 그건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밀려나가고 그러면서 이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그렇죠? 아니 교회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그렇고 왜 기성교단은 돈 때문에 그러나요? 돈 모으려고? 뭐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말씀을 좀 빌자면은 중심에
가면은 종교는 타락하는 것 같고 주변 변방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종교가 종교다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도 그렇고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예수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었거든요. 예루살렘은 기득권의 지역이고 갈릴리는 변방에 고통받는 자들의 지역이고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막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할 때는 그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가져갔지만은 이후에 로마 교황에게 공인되고, 로마 황제에게 공인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지면서 쭉 이제 많은 문제를 양산했고, 뭐 이후에 뭐 종교개혁이라는 거를 뭐 개신교는 하면서도 또 여전히 소수자로서의 주류 가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지켜나갔는데, 이후에 또 자기네들도 뭐 기득권을 가지고 중심으로 오면서 또 그러고, 계속 이게 스윙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 보면은 그런 중심성을 갖고 있다가 지금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는 큰 전환점에 와 있는데요. 마치 옛날에 공룡 시대 때 공룡들이 득세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공룡들이 다 죽어나가고 빙하기가 오고 그 이후에는 이끼들 같은 것만 살아남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들, 커지고 싶은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마 모르겠어요. 괴물 몇 개는 남을 것 같은데 다 사라질 것 같고 이제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신앙과 종교를 추구하는 소수자들이 그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 아닌가? 뭐 이런.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뭐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똑같아요. 불교도 결국은 불교의 원래 근본 정신이 이제 청빈이고 소욕지족.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게 불교의 기본 정신인데 지금 불교 안 그렇잖아요. 불교도 자본주의 물어들어서 머리 깎고 출가하면은 어떻게 그 잘 나가는 권력을 가진 금력을 가진 스님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할까? 뭐 좋은 절 주지를 갈까? 큰 절로 갈까? 큰 절 주지를 갈까? 그다음에 우리 종회원 우리 이제 그 교단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출세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은 가서 뭐를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종교들이 결국은 그 만몬주의에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돌봐야 될 그런 그 소외된 분들, 이런 부분보다 멀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단 사이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떤 평등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그 극단적인 그런 종교 사이비 이런 현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주로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게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여기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한국교하고 미국교 같은 게.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에 이제 인민사원 사건 같이 그 이단 사이비가 결국은 뭐 그 쫓기니까 이제 저희 기아나 가서 거기서 인민사원에서 뭐 집단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종교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그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번 신천지 사태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문제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부각이 돼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불안하게 됐고 지금은 또 저기 세계 보건기구까지 나서서 지금은 전 세계가 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그 내에서 우리가 비춰본다면은 사실은 이 신천지를 무조건 공격할 게 아니고 신천지라는 그런 기형적인 종교 집단, 말하자면 괴물과 같은 종교 집단이 생기도록 방치해 놓은 첫 번째는 우리 기성교단이
반성과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그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 그럼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권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수사 은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범법 사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국 잡든만 잡으면은 큰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은 뭐 표창장 뒤지듯이만 뒤지면은 신천지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그 집단이 이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신천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반사회성이나 어떤 거짓성, 이런 것이 이제 다 폭로돼 버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받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명단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가 노출되잖아요. 이거 공개 안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이런 SNS 시대고 인터넷 시대라서 아마 어떻게든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감시의 눈초리가 강해지고 그래서 위축될 것 같고, 또 하나 신천지의 미래에 있어서 큰 변수가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만 씨가 곧 죽습니다. 이만 씨가 91세예요. 고령이세요. 근데 영생교리를 교주는 영생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교주가 영생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후계자 지목을 안 해요. 왜냐면 안 죽을 거니까. 근데 그 후계자 지목을 안 했는데 죽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미 후계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본처가 있고 그리고 후처가 있어요. 근데 본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형의 자녀인가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단 내에서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본처와 그 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후계를 이으려고 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힘은 약하대요. 근데 그 후처, 그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상 2인자로 뒤를 잇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최근에 다퉜어요. 그리고 결별했어요. 그리고 그 그 여성분이 계속 이만희 씨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갈등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거의 창원 멤버쯤 되는 그 큰 2인자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벌써, 자기네들끼리 대권 가도에 들어선 거죠. 경쟁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는 데가 엄청난 돈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25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내면 25억이에요. 10,000원씩 줘봐. 그럼 25억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 덩어리거든요. 지금 그 재산 규모 어떤 분은 한 1조 보는 분도 계시고요. 크게 보면. 전 세계에 은닉된 거 이런 거 다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 이거를 누군가는 갖고 싶죠. 아니면 다 갖지 않더라도, 나도 한 몫 챙겨가지고 내 교단 하나 차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새천지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있고 새천지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분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가 틀렸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면서 새천지를 이미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만희 씨가 나이 먹고 리더십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위축되고 분열하지만 이 신천지는 계속 잔존은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교단체의 속성상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은 더 뭉치려는 경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던 종교가 거짓이구나, 내가 믿던 이 교주가 결국엔 죽는구나라는 걸 깨닫더라도 내 인생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갔어요. 내 재산이 여기 다 들어가고, 근데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돈덩어리를 놓고 기득권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의 생활터전과 인생 자체를 여기다가 다 속된 말로 꼬라박아 놓은 상태에서 그걸 생각하는 제2의 이만희, 제3의 이만희가 탄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만희가 청년기에 박태선 밑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이단 밑에 들어갔다가 해서 결국 이만희가 나온 것처럼, 또 이만희는 또 다른 또 그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제2, 제3의 미래 이만희가 되겠죠.
저도 뭐 그 얘기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그 사태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또 본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타격을 입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않고 있지만은 이번 사태를 인해서 아마 탈탈 털리지 않을까. 실제로 뭐 명단뿐만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명단뿐만이 아니고 그 재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불법 사실이 드러나겠죠. 예, 불법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뭐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뭐 내가 뭐 새롭게 뭐 교단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은 신천지 자체는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저는 왜 우리 기성 교단들은 이 신천지 사태를 보고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 사실은 신천지는 지금 드러난 반사회적인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숨겨왔다가. 근데 우리 기성 교단은 지금도 드러나지 않게 반사회적인 활동을 암암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고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뭐 일부 대다수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보호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지금 신천지만큼의 또 극단적인 또 그런 뭐 일탈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런 뭐 또 차이도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유지된 어떤 뭐 꼴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계속 개신교의 입장으로만 계속 신천지 바라보다가 뭐 불교 쪽 입장이나 제3자의 입장으로 신천지 바라보니까 아까 우리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신천지 교인도 사람인데 시민인데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시민으로서 또 대접받을 부분도 있는데 그게 너무 개신교인의 어떤 종교적인 편향성으로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놈들 쌍통이다. 이참에다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는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어떤 개념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말 선량하고 불쌍한 사람들, 피해자들이 거기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람을 그 덩어리로 숫자로 보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 떠나시는 목자로서 예수가 그려지는데 저는 우리 신천지 사람들도 그냥 신천지 나쁜 놈 뭐 다 죽어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지 말고 그 한 명 한 명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뭐 그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자기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그렇죠. 우리 종교인들은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좀 기대하는 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남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신천지와 이제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천지를 무조건 악마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돌봐야 될 부분들은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처한 부분들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모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이 있으시거나, 불안하시거나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기성 교단에서 안 받아주시면은요 그 사이비 종교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방송에 나오세요.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은 저희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방송 이름이 한풀이 방송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